할렐루야. 제 이름이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여기 유니스 나온 그 이름이 제 미국 이름입니다. 제가 유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은 저희 홍보용, 강사 소개용으로 갖고 다닙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 아프리카 선교사 간 지 29년 되었고요. 이제 나이는 꼭 제가 나이 말하는데 내년이 60입니다. 이 반응 때문인 거죠. 핵동안 그죠? 감사해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들어와서 잠깐 우리 목사님하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목사님 어린 우리 학생들 자랑이 너무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4분 계신다면서요. 이 4분 장로님이 우리 한국에서 최고 장로님이라고 말씀. 그래서 와 이렇게 확신 내가 함께하는 장로님들이 우리 한국의 최고 장로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권사님들이 또 최고의 권사님들이라고 하여튼 그래서 장로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혹시 여기 계세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장로님도 나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오케이 한 분 또 어머나 3분 와 아니 좀 서보세요. 좀 서보세요. 권사님들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들 있어요? 권사님들 계세요? 자 3명 하나 또 2명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이 참 감사합니다. 애들 집회나 마찬가지인데 어르신들께서 교회의 어르신들인데 이렇게 오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제 우리 제가 딱 들어오면서 우리 학생들을 봤는데 인사성이 완전 짱. 처음 봤는데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지 서지윤 이름이 지윤이라면서 내가 너무 예뻐서 이름까지 물어봤어. 너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서지윤인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인사성도 너무 잘 가르쳤구나. 좋은 교회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저한테 오늘 이제 주어진 말씀 그거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 근사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장 근사치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한편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더 사랑하겠지 이런 생각 접목이 쉬운데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제 별로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도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responsibility 아주 커다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냐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그 주일학교 학생 그 예화가 있는데 교회에 이제 꼬마가 갔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아버지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너희 집에 엄마 아버지 계시지?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단다. 그랬더니까는 이제 어린애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럼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나 그럼 하나님 안 믿을래요. 에? 우리 아버지요 집에 오면요 욕하죠? 술 마시죠? 엄마 두드려 패죠?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하나님도 그렇다면 난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어떠한 아버지인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 또 정의, 또 느낌, 아버지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에 따라서도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엄마, sorry,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뭐라냐면 오케이, 뭐 이제 알았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또 똑같은 잘못을 또 지죠. 그러면 아버지님 미안해. 그러면 아버지 뭐라냐면 야, 너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안 한다 그랬지. 너 또 했지. 이래가지고 막 혼을 내면은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지난번에 용서해 줄 때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안 잊어버리시네. 계속 기억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십니다.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God forgives, God forgets. 저 영어 잘하죠? 나 재미교포예요. 영어 당연히 잘해야 돼요. God forgives, God forgets.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셔.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런데 다 기억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수양회 가잖아요. 그러면 캠프파이어 다 죄를 적으라 그래요. 죄를 적어 갖고 온 다음에 이제 불에다가 넣으라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죄 지은 거 다 적었지? 다 불에 들어갔지? 이 죄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다 죄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렇지? 이제 없어졌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시는 거야. 알았지? 근데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너희들 죄 지은 거 다 적어. 지난해에 적은 거 또 적어.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도사님이 물어봐요. 너희들 죄가 다 어디 갔니?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런데 또 뭔가가 꺼림칙해요. 그래서 작년에 적었던 죄를 올해 또 적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죄, 그다음에 용서, 잊어버림,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교회에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하셨어. 마찬가지로 글을 적었지, 불에 집어넣었지, 다 살아 없어졌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려 주신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 꺼림칙한 마음이 있으면서 아니야 다 잊어버리실 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왜 들까? 바로 우리들이 경험한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관계, 그 다음에 부모님이 용서한다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지난번에 똑같이 또 혼날 때에 잊혀지지 않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음성, 이거하고 저희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으로부터 이것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용서면 용서, 아니면 자비면 자비, 하나님한테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우리 엄마 아버지의 부모님들의 responsibility, 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 귀한 그 책임을 나한테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사실 먼저 있어야,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이런 사랑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어,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더라, 너도 내가 기억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접목되는 시간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그 일반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라는 신학적 용어를 배웁니다. 처음에 일반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동영상에서 아이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유니스 이러니까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 쟤 뭐 해줄까? 신발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걸 테레사 수녀님은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되어질 때 이것을 관상인데 이걸 키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 안 그런가? 아침에 딱 일어났다, 알람 시계에 6시 33분. 여러분 뭐 생각나요?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게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시 28분.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세상 말로는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생각 하다 보면요, 지나가는 버스보다도 146, 시편 146편에 뭐가 있더라, 이런 생각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에 자꾸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생각, 잠잘 때도 하나님 생각, 모든 걸 하나님 생각. 일반 계시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뭘 보더라도, 꽃을 보더라도 꽃 너무 예쁘다, 이런 꽃이 그냥 있을 수가 있나? 누가 창조하셨겠지, 하나님은 왜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일반 계시, 자연이라든가 막 이제 관상 이런 거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알려주신 것을 특별 계시. 그러나 일반 계시는 우리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모님하고 살아가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구나, 성경 말씀에.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29년째인데 매해 5월 말이면은 5월 달이면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희 교회는 매해 5월 달 정도 되면은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딸, 제가 애가 9입니다. 다 놀라셔야지. 다시 애가 9입니다. 좋아요. 다시 애가 9입니다. 굿. 친딸은 하나고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 이제 9명.
애가 많아요. 애들 많이 키웠는데 우리 그 친딸은 수진, 이게 어린 지금 시집 갔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제가 한국 나올 때마다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한국 가면 머리띠 사갖고 와. 왜냐면 아프리카는 머리띠 예쁜 게 없어요. 한국 예쁜 게 얼마나 많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더라도 예쁜 거 많잖아, 그죠? 또 싸. 그러니까 우리 딸이 엄마 한국 가면 머리띠 사갖고 와. 그리고 귀걸이 사갖고 와. 알았지? 그럼 내가 이제 생각해요. 귀걸이하고 사와야 되는데. 왜냐면 내 딸이 지금 나한테 말했어요. 엄마 뭐 사갖고 와? 그러면 내가 선교대에 와서 암만 바빠도 환청이 들리거든. 엄마 귀걸이, 엄마 머리띠, 그래 머리띠. 기억해요. 입력됐어요. 왜냐면 우리 딸이 사오라 그런 거예요. 난 딸을 사랑하니까. 이럴 때 나한테 드는 관상, 접목되는 거는 내가 엄마인 내가 내 딸이 뭐 사갖고 오라는데 이렇게 기억하거늘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이러면 하나님 기억하시겠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하고 접목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편 139편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아마 6시 54분이니까 주어진 시간은 한 40분인가 50분. 근데 보통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시간 오래 안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 우리 애들은 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60분도 내가 애들은 60분 안 될 텐데요,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은 훈련됐습니다. 훈련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60분까지 할 자신이 없고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주어진 시간을 끝내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6시 55분이니까 7시 20분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가? 하여튼 시편 13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틀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들의 숫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 숫자가 얼마만큼 많은 숫자를 통해서 나를 생각하실까 그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준비되셨구나. 땡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사실 이것은요 139편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 시편인데 이거를 부모님하고 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다음에 부모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나? 부모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알아야 할까? 자녀들한테 어떠한 부모가 되면 좋을까? 어떠한 사랑을 베풀면 좋을까? 이것을 성경 말씀 139편을 쭉 비교해보면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지훈이 얘기했는데 이름이 서지훈 이쁜데 내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어요. 내가 강사예요.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어머나 지훈이 어디 있어? 서지훈 그러면 지훈이가 놀랄 거야, 그죠? 그다음에 서지훈 일어나봐, 너 잠깐 오늘 일어나봐. 얘가 서지훈이 지훈이 일어나. 자, 지훈이 일어났어요. 자, 뒤돌아봐 한번. 어른들 봐.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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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앉아도 돼. 이름이 지훈인데 내가 왜 지훈 이름을 부르냐면 자, 내가 이제 새로운 강사예요, 강사. 강사님이면 이제 훌륭한 분이니까 강사로 초청했겠죠, 그죠? 훌륭해, 알았죠? 훌륭한 강사님 들어오셨어. 오시고 간 다음에 야, 지훈이 어디 있어?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지훈이 어떻게 강사님 알아? 절친인가 봐. 내가 막 아는 척. 지훈 반갑다. 너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은 지훈이가 오늘 모든 아이들한테는 다 떴어. 지훈이가 강사님하고 친한가 봐. 이 영어 표현에는요. 살폈다는 말을 I have searched you. 너를 찾았다. 누가 찾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강사님이 와서 찾아도 쟤 누구야? 강사님하고 동격. 근데 하나님이 지훈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았어. 내가 누군데? 이러니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어른들은 이제 어른들보다 어린 애들 일단 여러분은 자존감이 약한 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어로는 self-esteem이라 그러죠.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았어요. 나를 아세요. 우리가 누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대통령 안다 그러면 너 어떻게 대통령을 알아?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 우리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지훈이 너 하나만 딱 살아도 예수님은 오셔. 그래서 지훈이를 위해서 돌아가 주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찾으셨다.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자존감이 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죄가 자기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자기 연민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데 근데 왜 연민에 빠져요? 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할 때가 여러분이 자기 연민에 빠질 때일 것 같아요. 우울해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 모양 이 꼴이라니? 어디가 어때서? 세상에 예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 모든 사람은 다 예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모든 사람이 예뻐도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어록이지 않습니까? 난 내가 만들고 내가 혼자 감동. 이건 어록이다, 어록. 이거 어록이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인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중요하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 쟤는 왜 저럴까?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기 소련이랑 러시아 거기 가본 적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박물관이 너무 유명하다 그래서 박물관 일부러 가가지고 딱 갔는데 피카소 앞에 섰어요. 피카소가 그 그림 그 그림 이름이 뭐냐면 새 여자. 내가 앞에 서 있는데 이게 왜 새 여자야? 내 여잔지 도대체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나는 미술을 그린 사람이 아니라서 피카소가 그렸다 하는데 이걸 나한테 공짜로 주면 몰라. 뭐 그 돈 내려가 사라 그러면 안 살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 비싼 걸 내가 왜 사? 새 여잔지 다섯 여잔지 누가 알아? 하지만 피카소를 아는 사람들은 우와 막 이러면서 산다 그래.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막 지불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렸냐고 원판이냐고.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한 이 기술 이거를 그야말로 그 깊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 뭐 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것도 잘 못 이해해갖고 그걸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를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는데 저는 29년 아프리카 선교사를 하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배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넘버원은 God knows.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억울한 것도 아시고 잘한 것도 아시고 못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그래서 암만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God knows. 하나님 아세요. 이거 한 개만 여러분 알아도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누구는 모르고 나 오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해명해야 되고 막 이렇지만 God knows.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이거 한 가지만 정말 잘 알아도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God knows.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부모님들 우리 자식을 잘 알고 있는지요. 자식들이 힘들 때 괜찮아. 우리 엄마가 나 알아. 이럴 때 그 든든함. 부모님이 나를 믿어줄 때.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꿀팁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이 말이 제일 무섭대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럴 때 애들은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이거 참 엄마가 나를 믿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나를 믿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는 너를 믿어. 근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니까짓게 뭐 한다 그래? 제일 싫어한대요. 니까짓게. 네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니까짓게. 부모님들 절대로 그 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그렇게 자라날 때 부모님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줄 거야. 뭐라고? 니까짓게 뭘 할 줄 아냐고? 내 엄마 아빠 보여줄 거야. 이래서 공부 열심히 하거나 성공하잖아요.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누구한테 의지되면서 나 이거 됐다? 성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쓴 뿌리 누군가에게 증명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대인 관계도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복수하는 심정으로 애들한테 니까 짓게 이렇게 무시해 놓으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잘 된다 하더라도 관계 이런 것을 잘 형성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일단 애들한테는 너는 할 수 없어 이 말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예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나는 너를 믿어. 그다음에 아이들은요, 집에서 부모님이 잔소리 하잖아, 그죠? 잔소리가 잔소리의 정의가 뭐냐면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말, 이게 잔소리라 그러더라고. 잔소리의 정의,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말. 이러면 특히 이 중고등부 아이들 수양회 끝나고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은 꼭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제 벌써 애들이 벌써 웃잖아. 그러니까 경험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꿀팁을 가르쳐 주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집에 갈 때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거를 대적 기도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 몰라요. 이게 대적이 뭐냐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대적. 성경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 그러면 피하랴. 너 도망가는데 마귀를 대적해. 그러니까 엄마가 마귀라는 소리가 아니고 엄마가 하는 잔소리의 영이 있어. 잔소리 영. 나쁜 거잖아. 그죠? 잔소리의 영. 그러면 집에 갈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엄마의 잔소리 영 떠나갈지어다. 잔소리 영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들어가. 그러면 신기하게 엄마가 어머 교회 갔다 왔니 하고 아무 말. 오 이거 웬일이 잔소리 영 떠나간 거야. 잔소리 영 떠나갔어.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엄마가 또 뭐라 그래. 그러면 잔소리 영이 아니고 그냥 엄마가 좋은 말씀 하시는 거 알았죠? 왜냐면 내가 잔소리 영 떠나가는데 안 떠나갔으니까 잔소리 영이 아닌가 보지. 그죠? 하지만 일단은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또 부모님들 마찬가지. 부모님은 사춘기 아이들이 막 반항을 합니다. 엄마한테 막 대들고. 어머니 아버지도 기도하셔야죠. 이 반항의 영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 너 반항의 영, 사춘기 반항의 영 떠나가라. 예수의 피.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 안 하고 뭐라 그러지 말고. 또 우리 꼬마들, 이 아이들이 요즘 야한 동영상을 많이 봐요. 포르노. 이 야한 동영상을 볼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답답하죠. 인터넷 중독되고 게임 중독되고. 애들 게임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게임 중독이잖아, 그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야 뭐 좀 꺼라 이렇게 말 안 들어, 그죠? 기도하셔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 떠나갈지어다. 야한 동영상 영, 야동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제가 이게 중고등부 빼고도 대학생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어느 그 지방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니까 야동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남학생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야한 동영상을 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혼자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깨 너머로 예수님이 함께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신기하니까 와 하는 그때 주님께서는 함께 보시면서 예 꺼라 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혼자 보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수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딱 켰다. 그러면 여러분 환청 들린다. 예 꺼라 꺼 내 목소리 들린다. 알았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거기 이제 수양회 끝났으니까 집에 왔죠. 근데 그 다음 그러니까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 내가 러브콜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꼭 또 와주세요. 그래갖고 여름 수양회인가 했는데 그 다음 수양회 또 간 거죠. 또 지방이니까 KTX 딱 내렸어. 그 임원들이 나 데리러, 임원들이 의전팀 딱 타자마자 하는 말, 목사님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 수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갔잖아요. 딱 켰더니 들려요. 꺼라 꺼 목사님 목소리 들어가고 내가 껐어요. 끄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KTX 내리고 의전팀이랑 같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교회 도착했는데 어느 청년이 막 뛰어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왜 그 수양회 저 중독 끊어졌어요. 들려 환청이 예 꺼라 꺼 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 내 목소리를 좀 특허를 낼까. 꺼라 꺼 모든 중독 꺼라 꺼 내 목소리 특허를 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암만 중독이 심하고 게임, 야동, 인터넷, 욕도 중독, 욕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은 욕 엄청나게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예수님 믿기가 정말 쉽습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 왜 쉽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구별되다. 성도 구별되다.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 욕만 안 해도 애들이 그럴 거야. 야, 너 왜 욕 안 해? 나 구별됐거든. 나 교회 다녀. 얼마나 쉬워 여러분. 전도하기 너무 쉽고 여러분 구별시키기 너무 쉬워. 하긴 뭐 왕따 하기 싫으니까 또 욕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딱 자기의 그 주관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at's your identity.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경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욕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 이래서 이제 1절 끝났습니다. 이제 2절 들어갑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그래서 앉고 일어선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사람의 미미한 동작을 말합니다. 내가 앉고 뭐 일어서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오늘 계속 내가 지윤이 얘기한다. 지윤이를 좋아하는 어느 남자가 있다 쳐. 내가 이제 누구라고 하면 안 하겠어. 하여튼 간에. 근데 지윤이를 좋아해. 지윤이가 딱 교회 들어왔어. 그러면 이 좋아하는 남학생은요, 얘가 어디에 앉는가가 관심입니다. 얘가 일어서면 어머 지윤이가 왜 일어나지? 관심이에요. 밖에 나가면 쟤 왜 나가지? 관심. 왜냐하면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지윤이를 안 좋아하는 남자 뭐 들어오든지 뭐 나가든지 앉든지 서든지 who cares 영어로. 누가 상관해 그거를? 좋아하지 않으면 상관 안 합니다. 하지만 좋아하게 되면 조그만 미미한 동작에도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미미한 동작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게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 큰 일, 아주 성과가 있는 일을 해야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너 오늘 뭐 받았어? C가 뭐냐? C가 A 받아야지. A가 아니면 사랑 못 받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 사람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이렇게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학교 가갖고 F를 받아갖고 왔다. 한국 엄마 같으면 난리 나죠. 너 F가 뭐야? A를 받아야지. 누구네 집 엄친, 그죠? 엄마의 친구 누구누구. 그 집은 다 A 받았는데. 근데 유대의 엄마는 이렇게 말한대요. 어머나 너 F 받았어? 너 선생님이 아직까지 너는 천재야. 근데 선생님이 너를 어떻게, 이 천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방법을 모르는가 보다. 야 어떡하냐 이거. 선생님을 불쌍히 여기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이렇게 엄마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래 내가 천재야. 선생님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선생님을 좀 돌봐줘야 되겠다. 선생님이 보살핌이 필요해. 다음에는 내가 좀 선생님을 위해서 좀 잘해줘야지. 애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도 이게 아주 큰 것만 막 좋아한다고 자꾸 알려주고 A만 얘기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엄마는 내가 A 안 받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려면 무조건 A를 받아야 돼.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의 앉고 일어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미미한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하고 아버지한테도 항상 아무거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주 내가 잘하는 거 칭찬받을 만한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에서 엄마 마음 나쁜 일, 상한 일이 있었어.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 친구가 이런 말 했어. 이런 말을 다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미미한 일들이라도 엄마하고 아빠한테 중요한 일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항상 마음을 오픈한다면 좋겠죠.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갔다 왔는데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엄마야 되는데 전혀 안 물어보고 성적 뭐 받았어? 이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엄마 아빠, A 아니면 관심 없는 엄마 아빠. 이럴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내가 아주 일을 잘해야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오래 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도 많이 안 읽어도 기도를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내가 성경 뭐하러 읽어?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아가게 됩니다. 와 하나님 신기하고 놀랍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 여러분이 안 읽는다고 해서 나 너를 미워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계속 내가 잘한 것만 칭찬받게 되면 교회에서도 봉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내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해야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목사님은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 아무 말 안 하신다면서요. 대박. 이래서 애들이 교육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또 제가 이전에 들은 어떤 말 들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꼬마가 교회 와서 뛰어다닌 거예요. 그 아이한테 얘를 붙잡고 혼을 낸 거예요. 네 교회에서 뛴다고. 그 아이가 다음에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애들이 뛰어다닐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다 보다듬어 주시니까 애들이 교육이 좋아하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겸손하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 못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나 말씀도 잘 못 전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교회 애들이 교회하는 걸 좋아한대. 근데 내가 그랬죠. 아마 애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뭐 안 좋아하는지 제가 모르지만 목사님을 좋아하는가 보죠. 목사님을 좋아하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임우현 목사님이 목사님을 막 자랑해 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은요, 김찬경 목사님, 애들이 수양회를 가나 뭐 무슨 예배마다 다 거기 계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거든요, 그죠? 근데 내가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얼른 뭐라냐면, 그럼 임마누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겠네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럼 담임 목사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맞아 우리 목사님도 항상 그래. 우리 수양회 가면 쫓아오시고 우리 어디 가면 오시고 항상 거기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 목사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접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주면서 내가 본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또 그들이 볼 수 있다면 이것처럼 이 좋은 그 티칭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벌써 15분이네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자, 여기를 이게 한국어 이제 번역 좀 틀린데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하니라고 지옥이란 말이 있는데 스올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썼는데 이걸 제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주 기분 좋은 일을 만나게 되면 하늘을 나를 것 같다는 표현합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늘처럼 올라갈. 근데 우리가 정말 기분이 나쁘면 저주하면은 땅을 친다고 그럽니다. 기분이지만 땅을 쳤어. 그걸 수올 표현. 가장 아래가 수올이 되겠고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은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너무 기쁠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너무너무 슬플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너무 신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처럼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자, 이러면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 자살하는 아이들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그걸 본받는다 그러더라고. 그죠? 연예인이 자살해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영어 표현으로 He is not finished with you yet. 여러분의 하고 이 모든 인생 모든 그림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땅을 치고 있는데 내가 수호를 내려가듯이 땅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초이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가 정말 기분이 좋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도 너와 함께하지만 너가 정말 학교도 떨어지고 친구가 너를 왕따시키고
너무나 나쁜 일이 생긴 거지만 그 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고난이 유익이라고 너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너는 언제인가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오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봐.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시편 139편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수월에 내려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폴리스맨 뭐냐면 경찰. 응?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 이리 와봐봐, 너 걸렸어, 너 내가 봤다, 너 죄졌지, 너 혼날 줄 알아. 그래서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주일날에 장로님께서 골프를 치러 가셨어. 골프 주일날 교회 안 나고. 그래갖고 골프를 치시는데 골프공이 날아와서 머리를 딱 쳐가지고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거 보라고, 장로가 주일날에 주일 안 지키고 골프 치러 가니까 이렇게 죽었다고. 여러분, 주일날에 주일 안 지키고 골프 치러 갔다고 하나님께서 골프공으로 1명 2명 죽이기로 시작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안 할 때가 있겠죠. 교회 꼭 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그때마다 너 오늘 주일날 교회 안 왔지? 안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너는 차 사고 너 죽고, 너는 어떻게 골프공으로 죽고 다 죽어. 주일날에 누가 교회 올 수 있겠어,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주일날 한번 어떻게 안 왔다고 골프공으로 죽였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바람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 목사님에 대한 왜곡된 표현들이 얼마만큼 이게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는 어느 성경 공부 시리즈인데 Recovery from Distorted Image of God,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왜곡된 이미지로부터 회복, 이런 성경 시리즈가 있어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워놨으면 Recovery, 이게 회복의 시리즈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한 세미나 하면 뭐 한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잘못된 이미지인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거기를 좀 제가 요거는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거를 먼저 배울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 오르심,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이야기니까. 제가 수영을 이전에 잘 못해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영에 가면 나를 수영장에 이렇게 빠뜨리는 걸 좋아했어. 그럼 내가 빠뜨리면 수영을 못하니까 허프 막 애들이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 전사님 물에 빠졌어. 이 잔인한 우리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는 생각했어요. 이 녀석들 이번 수영에 가면 내가 뭔가를 보여주리라. 나를 물에 빠뜨려 내가 너무 유유작작 멋있게 수영을 쫙 하고 나오리라. 수영장 끊었어. YMCA 끊어가지고 내가 수영 공부하는 거야. 하는데 제가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키가 191, 패션 모델이랑 제가 결혼했습니다. 아무도 감동 안 하는군요. 괜찮아요. 191 패션 모델에다가 몸매, 쪼꼬렛 몸매. 좋아요. 세월이 흘러서 녹아서 없어졌어요. 쪼꼬렛 몸매 녹아서. 하여튼 근데 우리 남편은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어느 날 내가 여보, 나 이제 YMCA 가서 거기 수영할 거야. 그래서 수영을 가는데 남편이 나한테 수영장 오고 싶다는 거야. 나 하는 거 보고 싶다고. 오지 마. 아직 오면 안 되고 내가 잘하면 와, 알았지? 그때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근데 어느 날 아직까지 내가 수영하면서 이렇게 인헤어 엑스 하는 거 있죠. 숨 내쉬고 하는 거 안 배웠을 때요. 뭐 배웠냐면 물 안에서 그냥 가는 거, 그냥 헤엄쳐서 밖으로 아직까지 목 못 내놓을 때 우리 남편이 왔어요. 난 몰랐죠. 막 수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무심코 딱 위에를 보니까 통유리인데 어느 멋있게 생긴 키가 큰 남자가 아래를 탁 내려다보고 나를 보는데 어머, 웬 남자가 나를 봐, 멋있는, 딱 보니까 어머, 우리 남편이야. 어머, 우리 남편 아니야. 남편이 나를 내려다보는 거다 생각하니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고 이 감동이 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했냐. 아직까지 숨 못 쉰다니까. 끝에서 끝에까지 숨 안 쉬고 왔어. 숨 안 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 줄 알아요? 여러분 이 YMCA 이거? 내가 딱 끝에까지 와서 벽을 딱 짚으면서 이게 순교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남편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나는 남편에게 자랑이 되고 싶다는 거. 저는 이게 일반 계시 접목해보기를 야 내가 이제 나왔어. 수영장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남편이 나 데리러 왔으니까 걸어가면서 여보 거참 당신이 나를 내려다 보는데 정말 잘하고 싶더라고. 나 순교하는 줄 알았어. 숨도 못 쉬고. 하지만 그때 내가 생각났던 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139편에는 제가 이전에 이거를 우리 중고등부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얘들아 성경 말씀 봐.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수월에 내려가도 계시고 너 그러니까 딴짓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너 죄지면 안 돼. 알았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니까 하나님이 139편 시편을 성경에 넣어놓은 이유가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으니까 넌 죄 지면 죽을 줄 알아. 내가 쫓아다닌다. 나는 모든 곳에 있다. 알았지? 이것이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나는 너가 너무 좋아. 너가 너무 좋아서 내 눈은 너를 쫓아다녀. 너가 앉아도 일어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나는 너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 그러한 너가 바로 그 존재감. 너는 그러한 존재야. 난 너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한다면 너 오늘 죄 지면 안 돼. 하나님 나 보고 계시니까 벌 내리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데 잘 보여야지. 나를 딱 보시면 기쁘시게 만들어줘야지. 자랑이 되어야지.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너 죄 지면 큰일 날 줄 알아. 죄 지면 안 돼. 이렇게 제가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라는 말이 제가 아니고요. 막 지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올바른 이 목적이 필요합니다. 동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죄를 짓지 않고 싶은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 보시는데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늘 사랑스러운 눈길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나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보더라도 나는 기쁨이 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전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영어 표현은 integrity, 인품 이게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영어 할게요.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나를 안 볼 때 나는 무엇을 봅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마십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동기는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나는 늘 기쁨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코람데오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인데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 수가 얼마나 크고. 자, 다 같이 이 번역으로 합독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다음 절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 성경 말씀에는 보배로운 것밖에 없다. 그잖아. 성경에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는 보배로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숫자가 얼마만큼이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자,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이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그대로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아? 오케이, 모래알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갖고 모래알을 내가 내 손바닥에다가 얹었어. 얹었고 한 다음에 바닷가에서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셀 수도 없어. 근데
이런 바닷가의 모래알이 이 동해안에만 있겠어요? 서해안에만 있겠어요? 부산 앞바다만 있겠냐고요. 하와이도 있고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의 모든 바닷가, 그 모든 바닷가의 모든 모래알들, 이걸 세어본다 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입니다. 아멘. 이 영어 표현에는, 한국 표현에는 이렇게 한국말이 단수 복수가 잘 없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나니, 계획 이러면 그냥 계획, plan. 근데 영어 표현은 God has plans for you.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들이 있습니다라고. 계획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한 계획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이게 왜 안 됐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another plan.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계획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하심. 그 선하심은 우리들의 계획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이제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으로?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일단 고정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답을 이미 알고 푸는 거하고 답을 모르고 푸는 거하고 속도가 틀리겠죠. 그죠? 자, 1 더하기 9, 10. 답이 10이 나오기까지는 1 더하기 9만 10이 아닙니다. 5 더하기 5, 7 더하기 3, 3 더하기 7, 4 더하기 6. 그러나 답은 10. 즉슨 우리 인생의 이 숫자는 바뀌지만 답은 항상 똑같은 거.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문제의 숫자는 어떨 때는 재정, 돈이 없어. 어떨 때는 건강이 없어. 어떨 때는 관계가 부러져 버렸어. 이게 왜 그럴까? 그래도 항상 그 이유는 재정 플러스 뭐가 안 돼, 뭐가. 하지만 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저는 카톡 거기에 푸사에다가 적어놨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이게 제 푸사 말인데 이것도 어록 같지 않습니까? 난 내가 하고 나 항상 이건 어록이야, 어록. 어떻게 이런 말이 막 나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숙제가 되는 거죠.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이거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풀어가다 보면요 너무 재밌습니다. 와,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두게 되지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에게 이 포커스를 두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지혜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환경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것인데, 사랑하면서 그들이, 우리 자녀들이, 얘들아 너가 엄마 아버지를 사랑하도 감사하지만 너가 예수께 시선을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너는 예수께 시선을 집중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애들이 어떻게 배우느냐? 부모님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부모님을 볼 때, 나도 내가 자라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도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절대로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않는 부모님을 난 보면서 내가 자랐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나는 앞으로 살아갈 거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학교에 애들 보내면서
불안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어요. 야, 얘네들 어떻게 장차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얘네들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저도 어느 날은 막 은혜를 받아서 막 그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 참 많이 더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나이가 60이 됐지만 아직도 이 중고등부 이 얼라들 설교 다니고 있습니다. 설교 다니면서 얘들아,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들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께 시선을 집중해야 돼. 너희 성경 읽어야 돼. 너희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세상 것이 아니라 이거 하는 거를 이 나이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자 우리 아자 하면서 우리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따라와야 되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거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할렐루야. 자, 이러려면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있죠. 다들 오른손 다 에브리바디 오른손 다 들고 자, 나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적어도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적어도 5분씩 기도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부지 중에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 알았죠? 서원 기도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친이 있다가 떠나갈 수 있어. 알았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밀린 거 한 장, 그 다음날 2장 읽으면 더 예쁜 여친이 돌아와.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신앙생활에 아주 경건의 훈련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적어도 5분씩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잘 살기를 원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났으니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 또한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스러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대학생 너무나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 끝까지 행복하게 함께 공동체 생활 하다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